군수 물자와 무기를 포기하고 대신 1만 4천 명의 피난민을 태워서 남한으로 후송하는 그런 장면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의 처음 장면입니다. 1950년 12월 24일 중공군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유엔군과 대한민국 군인들이 후퇴하면서 기적적으로 민간인들을 태워서 그들에게 삶의 길을 열어준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 영화의 한 장면, 잃어버린 3살짜리 딸을 찾기 위해서 올랐던 배에서 다시 하선하던 아버지가 당황하여 울음을 그치지 않는 10살짜리 덕수에게 두루마기를 입혀주며 했던 말입니다. 덕수야, 이제 네가 가장이다. 가장은 가족을 책임지고 돌보는 거다. 명심해라. 그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어린 덕수의 가슴 깊이 내려앉습니다. 남동생의 대학 공부를 위해 독일 광부로 떠날 때도, 여동생의 결혼을 위해 월남에 일하러 갈 때도 덕수의 마음엔 그 아버지의 말이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갱도가 무너져 죽음이 목젖까지 차오를 때 빗발치는 총알 속에 죽음의 늪으로 빠져들 때 마지막으로 불렀던 이름 아버지입니다. 이 땅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버텨주셔서 그의 부모들의 입술을 통해 들려진 하늘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질곡 많은 한국 현대사를 묵묵히 버텨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 새지 않는 지붕과 바람막이 창문이 있는 집에서 살게 되었고, 계절마다 골라 입을 수 있는 옷들이 옷장에 걸려있고, 바쁘거나 배부르지 않으면 거르지 않는 삼시세끼를 먹을 수 있는 것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 덕분입니다. 여러분은 가슴에 어떤 메시지를 품고 사십니까? 고단한 일상을 버티는 힘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들을 끝까지 잘 키워야겠다고 이를 악물고 오늘을 살게 하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5, 60년 전보다, 아니 20, 30년 전보다 많이 잘 살게 됐다고 합니다. 현대인들,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살만해졌는데 무언가 중요한 게 빠진 듯한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보다 살만해졌는데 무엇인가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 꼭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무엇이 그렇습니까? 그런 느낌이 들 때는 구체적으로 언제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별건 아닌데요 하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랜만에 좋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가끔 좋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좋은 마음이 들어서 집에 일찍 가는 거예요. 퇴근해가지고 우리 오늘 외식할까? 근데 아이들은 늘쩍 먹고 싶은 거 없다. 이놈은 저거 먹고 싶다. 저놈은 이거 먹고 싶다. 아내는 뭐에 감정이 상했는지 추운데 어딜 나가?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마음이 무겁고 생각이 복잡해서 대화라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남편한테 어렵게 얘기를 꺼내잖아요. 그럼 남편은 회사 일 처리하듯이 그건 이렇고 저런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돼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별거는 아닌데 뭔가 중요한 게 빠진, 내가 이 세상에 쉴 데가 없다, 기댈 데가 없다, 그런 생각이 싹 들어온다. 학교 보내고 심지어 유치원까지 보내고 때로는 붙들어 놓고 정신 차리게 얘기해서 키워놨더니 어릴 때는 집밥을 내가 떠먹여줘, 커서는 학교도 내가 보내줘야 돼, 공부며 숙제며 남의 일 하듯이 하고요, 늘적 그림자처럼 늘어져 있는 애들을 보면 저게 커서 사람 구실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키워보세요. 청소년이 되면 커지면 힘도 세지고 키도 커져가지고 막 승질을 내요. 그리고 막 덤벼요. 표정에서 말투에서 나한테 뭔 불만이 그렇게 있는지 막 나한테 덤벼요. 그러면은 내가 잘못 키웠는데,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 키웠나 보다, 이런 생각이, 자식 농사 잘못 지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쏙 들어올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따를 만한 질서가 없었던 건가? 예전보다 살기는 좋아졌는데 중요한 것, 안식과 질서가 무너져 버렸다는 생각이 마치 금간 그릇에서 남모르게 물이 조금씩 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2500년 전에도 우리와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살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졌죠. 피난민처럼. 근데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또 점령을 당합니다. 그래서 식민지 정책이 바뀌면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어서 살기 시작했고요. 오늘 말씀의 등장인물인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곁을 지키며 고위 관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 성에 몰려들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격인 하난이라는 사람이 지중해 연안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겨울에 머무는 수산국, 지금은 이스라엘, 이라크와 이란의 경계 지역에 있는 데거든요. 거기까지 긴 여행을 통해 찾아와서 느헤미야에게 토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지처럼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오랫동안 가슴속에 품었던 아버지의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은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때문에, 이 아버지의 말씀 때문에 가슴이 미어져서 가만히 못 있겠는 거예요. 당장 달려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합니다.
장기 휴가, 그리고 수산성에서 예루살렘 성까지 거쳐야 하는 경계마다 통과할 수 있는 공문,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에 위임받아서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는 총독 왕 산발랏에게 협조를 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필요한 기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는 협조 공문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긴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설득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결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산발랏이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그 성벽 지어봐야 금방 무너져. 헛수고하지 마. 그렇잖아도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균열이 생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너희 성벽을 다 짓고 나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대적하려고 지금 모반을 꾸미는 거 아니야? 하고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느헤미야를 개인적으로 밤에 만나자고 합니다. 4차례나 암살 음모를 꾸미는 거죠.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그 모든 반대 세력을 물리치고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해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번영을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전보다 훨씬 살만한 환경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중요한 게 빠졌다는 느낌을 떨치지 못하겠는가. 이스라엘 사람들, 느헤미야가 뭔가 중요한 게 빠졌다는 이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2가지인데요. 하나는 안식일날 장사꾼들이, 상인들이 성전에 와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쉬지 못하고 더 벌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안식일까지 성전에 와서 장사를 하는 안식을 잃어버린 공동체. 또 하나는 레위인이 성전을 가꾸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될 거예요. 백성들이 레위인의 삶을 책임졌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안식과 질서를 잃어버린 공동체에 개혁이 필요했던 거예요. 율법의 요구에 합당한 공동체를 가꾸기 위해서 개혁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개혁을 단행하기 전에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리. 먼저 백성들을 모아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깨닫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만약에 뭔가 전보다 나아졌는데 내 마음을 편안하게, 가족의 마음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안식이 없는 것 같다. 늘 뭔가 불편하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메시지가 아이들에게 전달돼서 아이들이 삶을 살아갈 만한 교훈을 받는 영적인 질서가 흔들리는 것 같다라고 느끼신다면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합당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개혁이 필요한데 그 개혁은 52일 걸립니다. 꼭 52일 걸린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문제 해결은 쉽게 빠르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읽으십시오. 8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여러분, 저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한 20여 년 정도 만났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는 아니지만 세계 곳곳에서 청소년들, 청년들, 어린이들 만나고 말씀을 전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아이들이 하나같이 공통되게, 모든 아이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부모의 아이들도 제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면 비슷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학생의 부모님이 기분이 좋을 때와 기분이 나쁠 때, 그리고 학생 본인이 성과를 낼 때와 성과를 내지 못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그리고 교회에서와 가정에서 부모의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혼란스럽대요. 자기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가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이 어디까지 자라나냐면, 공장에서 TV를 만드는 공정이 있고 TV가 나오고, 자동차를 만드는 공정이 있고 자동차가 나오는데, 우리 집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는지 철학도 방침도 공정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잔소리를 끊임없이 하는데 도대체 나를 어떤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는지, 뭐에 맞춰서 반응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전 세계 아이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이들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부모가 온전해지고 일관된 교육 방침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해지고 일관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아마 죽을 때쯤 완성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성취를 통해서 우리 몸과 마음이 주님 앞에 엎드려야만 살 수 있다는 일관된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하냐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권위자는 부모가 아니다. 내가 완벽한 게 아니다. 내가 온전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완벽하게 잘 키울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 가정의 권위자는 부모의 권위 위에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질서는 부모가 아니라 성경이 세운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할 때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은 낭독자입니다. 나도 낭독하며 말씀 앞에 선다.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읽는 행위는 깨달음 전입니다. 읽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낭독이 왜 중요하냐면 상징적으로 말씀의 권위를 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릴 때부터 계속 쌓이게 되면 아이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분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가 깨달은 말씀을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 뒤에 보시면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해석하는 것, 말씀을 읽고 부모가 자녀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말씀의 진의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는 술 먹고 택시 타고 가면서도 택시기사에게 자기가 깨달은 걸 설명해요. 택시기사가 울더래요. 내가 깨달은 것을 아이들에게 얘기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요즘에 그 사춘기의 나이가 13세에서 18세였는데 이게 10살에서 29살까지 늘어났대요. 사춘기에 우리가 사춘기에 경험하던 영적, 정서적, 신체적인 변화들이요 10살에서 29살까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혼란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단순하게 표현하면 뭐냐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는지를 모르니까 매 순간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이야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의 이야기를 찾고 있거든요. 구원의 이야기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이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된다. 여러분, 처음 가는 길에서 막 헤맨 적 있으시죠? 시간은 다가오는데 점점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때 누군가 나타나서 아, 여기입니다, 일로 가면 됩니다 라고 가르쳐 줄 때 얼마나 안심이 돼요. 구원의 이야기의 첫 번째 요소는 이렇게 살면 된다고 누군가 정확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들려줘야 될 본질적인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렇게 살면 된다, 여기는 안전하다,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요소입니다. 아이들이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이야기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관심 없는 것 같지만 그 이야기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보편적으로 들려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게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을 모든 사람들이 갖고 다닙니다. 구원의 이야기는 독특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유일하신 십자가, 이게 구원의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보편적이면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아이들에게 구원의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이렇게 살면 된다?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서 부딪히죠. 선별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더 혼란스럽습니다. 여기는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안 좋은 정보가 너무 많거든요.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건 맞습니다. 아이들의 손끝에서 놀아나는 화면이 아이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에서 한두 가지가 빠지면 이것은 아주 치명적인 위험한 거짓 구원 이야기로 탈바꿈됩니다. 스마트폰을 만드는 기업의 CEO들은 아이들에게 최장 하루에 30분 이상 스마트폰을 만지지 못하게 합니다. 스마트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는 자기 자녀에게 스마트폰과 아이패드를 금지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구원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기는 안전하다.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 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읽고 여러분이 깨달은 것을 아이들에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 성경의 이야기의 모든 핵심에는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자주
자주는 아니어도 자주 하면 좋죠. 그러나 가능한 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야 됩니다. 친구들에게도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마시는 축제의 자리를 마련하십시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리라.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는 그런 자리를 집에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잖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 중에는 우리 아이한테 성경 이야기 하자고 하면 어색해서 안 들어요 하는 집도 있을 거예요. 사실 저도 야 성경 이야기 하니까 이렇게 뭐 라면이나 한들 끓여 먹을까? 아니면 뭐 무한도전 한 편 볼까? 이렇게는 쉬운데 성경 이야기 한 편 할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면 여러분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관계를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잔소리가 없는 시간, 의도, 뭔가를 가르치려고 조작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는 시간, 극악무도한 죄를 짓지 않으면 웬만하면 덮어주는 시간이 일주일에 한두 번은 있어야 됩니다. 잔소리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잔소리 안 하면 그 짐승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잔소리 하셔야 되죠. 그러나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예를 들면 토요일날 저녁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주일날 저녁 1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뭐 물구나무 서서 라면을 퍼먹든 TV를 보면서 만두를 콧구멍으로 먹든 아무 얘기 안 하면서 그냥 놔둘 수 있는 그래서 여기는 안전하다,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런 공간을 일주일에 한 번은 두 번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라면, 떡볶이, 순대, 스파게티, 삼겹살 한 끼에 다 먹는 거예요 지금. 아이스크림, 과자, 과일, 음료수. 어머 그거 몸에 안 좋아요. 잔소리가 몸에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축제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됐을 때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정의 토양으로 매일매일 주보 뒤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같이 읽는 거예요. 그 뒤에 보시면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요일마다 말씀이 10절 남짓하게 그렇게 읽지 않습니까? 아이들과 크게 읽는 거예요. 싸워도 읽고, 슬퍼도 읽고, 졸려도 읽고, 하기 싫어도 읽고, 가끔 빼먹으면 그 다음날엔 또 읽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인격적이에요. 토요일은 쉬잖아요. 주일도 쉬어요. 왜 그래요? 먹고 마시라니까. 자, 여러분의 가슴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를 통해 하늘이 주신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분명히 사랑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너희 가정을, 너희 교회를, 너희 직장을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해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것을 이루어내기 전까지는 아마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엄마라는 이름으로 쉬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발목 잡고 있는 그 불편한, 뭔가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은 느낌, 그것 때문에 속상하시다면 그것을 개혁하는데 별로 걸리지 않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이렇게 2달만 해보십시오. 그래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또 2달 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시 말씀을 듣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들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